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는 세상에서 믿듯이 또한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믿어야 될 보이지 아니하는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저게 지금 역사적으로는 저기서 말하는 이 집, 그것은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은 무형적입니다. 교회의 본질인 이 무형적인 본질을 지키고 가르치고 보존하고 전성하기 위하여서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공동체와 공동체를 움직이는 유기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이걸 통하여서 무형적이고 그 다음에 불가시적이지만은 분명히 실제하는 교회의 본질을 가르치고 지키고 보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에베소 교회는 공동체로 조직화되었고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지만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이요 터인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준 어떤 면에서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그러면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교회를 이루는 그 근본적인 기초가 무엇인지 이걸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정리를 했던 것처럼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는 눈에 보이는 이 조직이나 또는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시적인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유형적인 이게 아닙니다. 이게 필요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 본질적인 요소가 먼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 즉 교회의 기초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에베소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먼저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본질적인 세 요소는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셨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입니다. 너희들을 부르는데 너희들이 특별히 뛰어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부르셨다. 즉 예수의 공로로 그 이름을 보아서 너희들을 자녀로 삼으셨다. 이걸 말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내 자녀로 삼고자 하는 내 계획과 내 사랑의 열정을 너희들에게 전했고 너희들이 믿게 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이 중보와 중매의 사역이 없이는 너희들이 나를 알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와의 이 관계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예수를 믿는 생활, 이게 조금 더 복잡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때 이걸 보다 더 알기 쉽도록 정리를 한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명령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원래의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했던 이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사도신경이다.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치고 믿었던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말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천하셨는데 그 날이 되면은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만유의 주요, 그 다음에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각도에서 예수를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사도들이 믿고 가르쳤던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은 공동체의 분위기나 아니면은 어떤 좋은 분위기,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마인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사도들이 믿고 경험을 했던 대로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실제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위로는 하나님과의 교제함이요 그 다음에 아래로는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데 빛 같고 소금 같은 삶,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걸 보다 더 세상이 복잡해지고 여러 비슷한 얘기들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비슷한 얘기, 신비한 얘기지만은 사도들의 고백과 다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과 달리 비슷비슷하지만 다르게 오도하는 것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걸 16세기 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 웨스트민스터 신앙 표준 문서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 교단이 정통적으로 그리고 이 개혁주의 신학이 정통적으로 사도신경과 일관되어진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이라 정리한 표준 문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별반 다르지는 않지만 표현은 다르지만은 기본 맥락은 같아요. 하이델베르그 신조든지 도르트문트 신경이든지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인정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표준 문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표준 문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표준 문서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가 뭘 믿으며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것을 선언문처럼 딱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Confession, 고백서입니다. 이걸 교인들에게 이 요지를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칠 목적으로 이 표준 문서의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그것을 보고서 대요리문답이라고 합니다. 그 요점을 논리적 순서를 따라서 정리를 해서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교인들이 그것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요점을 정리해 놓은 것을 크게 정리해 놓은 것을 대요리문답. 그런데 이걸 어린아이들도 배워야 하고 어린아이들도 그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confession, 고백 또는 고백의 근거가 되는 믿는 것이 다르면은 절대 공동체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 있어서는 연세가 들었든 아니면 어린아이든 이것은 그 공동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운 자 또는 어른들을 위하여서는 이걸 가르치는 그들의 논리적 수준을 따라서 크게 정리를 해놔서 대요리문답이라 하여 가르쳤고 어린아이들과 주일학교에서는 이걸 보다 어린아이 수준에서 그들의 논리로서 배울 수 있도록 소요리문답이라고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요리문답, 크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든 세밀하게 어린아이 수준에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든 이것을 딱 정리하면 근거는 뭐냐? Confession,
사도신경의 내용과 같은 믿어야 될 내용,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 이것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왔는가? 성경적 사고방식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계시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친다 하여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들의 눈높이에서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고, 어떤 것이 이 신조의 변천사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냐?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크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가 있음, 이 신분이 정리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 교회가 건강하냐 아니하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제대로 발휘하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면 문제아처럼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이거는 성도의 생활의 문제입니다. 그 성도의 생활은 종교적 열정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고 그것을 믿는 근거 위에서 만들어진 관계, 이 관계의 건강, 내 신분과 정체성을 발휘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명도 교회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에 그들이 믿는 바가 같고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는 문화가 같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말할 때에 한편 이 구원받은 개인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보다 직접적인 개념은 구원받은 그 무리들입니다. 구원받은 무리들, 이 무리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무리들이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에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그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아니죠. 목적이 있을 때에 하나의 커뮤니티, 공동체로서 그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2절을 보면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때 말하는 그의 하는 이 그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1장 14절을 보면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역시 성부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확정을 하시죠. 이걸 위하여서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설계대로 시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공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을 감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광, 성부 하나님을 대표로 하여서 영광은 자기다움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그러면 뭐냐?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통로가 되는 것. 이게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교회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럴 때에 그 교회라고 하는 교제와 공동체와 존재 속에서는 사람의 냄새나 사람의 소리는 어둠의 자식의 속성과 그 어두운 색은 갈수록 옅어지면서 동시에 빛의 자녀들의 빛이 나타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운행하심이 무언가로 설명할 수 없으나 부정할 수 없는 그 프레젠스, 임재가 압도되어집니다. 때로는 이사야가 화석화되어진
그 성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 어떻게 피카소를 데려놓아도 한 폭의 그림으로는 그려낼 수 없으나 분명히 눈앞에 프리시전, 분명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현현, 이걸 보고 우리는 쉐키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쉐키나, 하나님의 나타나심. 어떻게 부정할 수 없고 나타나심을 뭐 TV 브라이어티 쇼에서 가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저런 게 있습니다, 그래 말을 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한 그 영광. 그래서 천사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인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의 예배, 그들의 교제, 그들이 흩어져서 나누는 교회의 생활, 이걸 통해서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걸어갈 때에 사탄의 무리들이 길을 비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두움 속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을, 교회의 목적을 제대로 세우고 보존하고 지키기 위하여서,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보니까, 이 교회를, 다시 말해서 구원의 사역을 실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지켜가는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뭘 주셨답니까? 교회의 조직을 주셨습니다. 공동체는 신앙 고백에 의해서 무형적으로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형화되어지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목적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목적 중심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목적 중심으로, 그리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걸 정리를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조직입니다. 조직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가장 기본은 법 또는 규칙이죠. 그리고 이 법을 시행하는 손과 발을 만드는 것이 소위 말해서 구조입니다. 이게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말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4장 11절을 보니까 거기서 조직을 주셨는데 5개, 어떤 학자들은 4개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도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4번째 목사, 5번째 교사.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목사와 교사를 하나로 봅니다. 여기서 목사는 영어 표현에서는 shepherd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목동입니다.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목양의 일. 반면에 돌보고 미긴다고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낳았다고만 해서 젖만 물린다고 해서 낳은 자식이 인간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인간은 무엇이며, 도덕은 무엇이며, 욕심은 무엇이며, 욕심을 제어하며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희생하며 무엇을 취해야 되는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한 직분의 2가지의 기능으로 봅니다. 이게 현대 교회에서는 2 직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로는 2 종류입니다. 하나는 목사로 일컬어지는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다른 하나는 교인들을 돌보는, 그리고 행정을 통해서 교인들을 돌보는 치리하는 장로입니다. 법을 세우고 법을 고루고루 적용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치리 장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 교회에 와서 목사도 이상하게 되어버렸고 장로도 이상하게 되어서 장로는 목사를 감시하는 자들이 되어버렸고 목사는 그 앞에서 잔재주를 부리면서 묵고 살기 위해서 성경과 상관없는 설교를 만드는 그냥 앵무새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원래 주었던 목사와 교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조직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은 교회의 목적을 보존하고 목적을 성취하고 그리고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역할을 주었다는 겁니다.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왜 어떤 기준에서 역할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역할에 따른 일이 분배가 되느냐, 이거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취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사회적 언어로 볼 때는 별반 보잘것없고 1년 연봉 200만 원 될까 말까 한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역할, 그 교회로서의 그 사람의 역할, 그가 움직일 때에 비록 연봉은 그렇다 할지라도 평범한 보통 사람의 연봉이지만은 그 역할을 가지고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한 번씩 움직이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사로서 내가 이래도 되는가 하고 직장의 한 귀퉁이에서 한 5분 짧은 시간이지만 커피 한 잔을 들고 그리스도인의 고민을 할 때에 사탄의 권세는 흔들리는 겁니다. 지옥의 권세는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받은 그 성도는 연봉 200만 원짜리가 아니고 지옥의 권세를 흔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그의 역할은 때로 집사로서, 때로 주일학교 교사로서, 때로 나눔그룹 리더로서, 때로 먼저 믿은 자라는 역할로, 때로는 배우는 자의 역할로 이 역할들을 감당을 하죠. 그것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역할들이 주어져 있고 각 역할에는 고유의 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과 일이 제대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 일에 집중을 하게 될 때에 이게 유기적인 조직, 그리고 이 조직이 유기적으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2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은 가시적으로 이 교회가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때에 앞에서 제가 목사와 교사라는 이 직분을 설명을 했죠. 그때 이 사도들이 목사와 교사의 일을 동시에 해서 해왔습니다. 그때는 공동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면은 헬라인 출신의 과부들이 있었고 그 공동체 안에 히브리인 출신의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족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챙기느라고 이 구제의 일에서 헬라파 이 과부들이, 헬라인 출신 과부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이것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재정 출납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 뭘 사와서 나누어 주기도 해야 되고, 구제의 일도 해야 되고,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까지를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 시간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을 위한 움직임이지 뭔가 목적을 위한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하는 일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구제로 인하여서 자꾸 불이익이 생기면서 상대화되어지면서 불평이 생기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집사 7을 세워라. 집사를 세워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구제의 일을 하게 하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 이 현대교회에 가르치는 장로, 목사의 일과 치리하는 장로, 말 그대로의 장로의 일이 구분되는 근거입니다.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는 앞으로 교회가 장로를 세워야 되고 합니다. 구제의 일을 잘해야 됩니다. 교인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장로는 목사를 감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는 또한 장로에게 굽신거리고 무언가 사례를 제대로 받아내고 귀찮은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율을 맞춰서 회의만 늘 하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현대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정말 좋은 제도고 성경적이고 한편 정치적으로 볼 때 민주적인 제도가 장로 교단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이게 교회의 본질을 흐트려 놔버린 오도되어진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6장으로 돌아가서 조직이 생겼습니다. 역할이 다시 나누어지고 각 역할에 일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과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는 것을 위하여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정리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 다음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부터 30절을 보면은 여기서는 보다 더 구체화되어집니다. 지금 여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릴 수가 없어서 밀레도라고 하는 섬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죠. 그리고 거기서 당부를 합니다. 그 장면이 지금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전 내용입니다. 그 중에 지금 20절에서부터 30절을 인용을 해서 보면 28절에 당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저기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치리하는 장로들이죠.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역할을 알고 그 역할에 맞는 일에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삼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즉 교회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저때 말하는 감독자는 목사의 일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현대 교회 장로의 일을 하기도 하는 이 일입니다.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목사가 있는 이유, 장로가 있는 이유, 교회의 조직이 있는 이유, 교회의 직분이 있고 봉사가 있고 교회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맞는 일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교회가 되어 있는 교인들을 보살피며 교회의 목적을 전성시키고 보존시키고 이 목적을 성취하는 일을 위하여서 교회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조직이 품고 있는 역할과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과 상관없는 일과 어떤 이런 것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교권주의입니다. 뒤에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일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가? 29절에 보는 것 같으면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반이나 눈물로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거기를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비슷한데 그대로 따라가면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은 이만희가 예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식으로 믿게 되든지, 문선명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시며 추종하면서 곧 천국은 통일이라고 하는 식으로 국가 이데올로기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나오든지, 문선명이 가고 나니까 또 다른 하나님이 세습이 되어가지고 한학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사나운 일이 비슷한데 본질을 흐트려 놓고 오도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나운 겁니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교회는 이런 면에 있어서 양은 어리석습니다.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짐승 중에서도 IQ 지능지수가 가장 낮은 것에 해당되는 것이 양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양은 고집이 얼마나 센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식하면은, 무지하면은 고집이 셉니다. 그 고집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지금 이 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너희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들아, 삼가라. 너희 역할과 일에 집중하여라. 30절에는 보면은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조금 열심히 있고 아니면은 좀 안다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교회 안에서 조금 열심히 있다 싶고 좀 지 말고 좀 친분이 있다 싶은 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성도의 교제를 오도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오도하고 그런 식으로 교회의 열심을 오도하거나 매도하는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아, 내가 3년 반 동안 눈물로 개척하고 눈물로 목회하여 이렇게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자기의 교회를 너희들이 삼가 섬겨야 하는지라. 이 목적을 위하여서, 교회의 이 목적을 위해서 교회의 조직을 주었고 그 조직 안에 역할과 그 역할에 맞는 일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 것 같으면은 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교회가 해야 될 임무가 무엇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교회의 이 목적을 성취하고 목적에 집중하여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그 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12절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표시를 굵게 해놓으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교회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는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이게 아니면 직분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아니면 그 역할은 순전히 지 열정일 뿐입니다. 이게 아니면 그 일은, 당신의 봉사는 그 역할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이 열매로서 피드백을 통하여서 교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교회가 교회의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에서 13절 초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기서 두 가지를 강조를 하죠.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 내가 그것을 믿지만은 그 믿는 것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지식이 어설플 때에 때로 믿음이 무지한 고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어떤 여러분 꿈을 통해서라도 그게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꿈은 막연합니다. 자기가 해석하기 나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급한 개입이고 강권하는 역사일 것 같으면 그 꿈을 성경적 사고방식에서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달을 수 있기 위하여서는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일, 이 면에 있어서 날마다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책을 다양하게 읽으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통찰력에 그 소스를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전 세대, 아버지, 어머님의 세대만 하더라도 똑똑한 아버지들, 영리한 아버님들, 어머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소위 말해서 가방끈이 짧았습니다. 학교에 다닐 기회가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빴기 때문에. 명석한 두뇌와 번뜩이는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못 배웠지만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는 그 말씀에는 번뜩번뜩하는 지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번뜩이는 지혜의 통찰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했던 겁니다. 지혜는 없고 늘 이 엄마의 크레들, 요람 속에서만 곱게 자란 자식이 배우기는 많이 배웠지만은 지혜가 없다 보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영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폼 잡아가면서 인면수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어쩌면 지혜일 수 있습니다. 지혜는 문제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그 길에 들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분명한 믿음,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었습니다. 이 진리를 믿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진리는 내가 월급이 작을 때도 이 진리는 어떻게 내게 유용한가? 아내가 내게 속을 썩이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불타고 속이 썩어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도 이 지혜는 어떻게 유용한가? 내 자식들이 그동안에는 참 범생이와 같았는데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것과 같다는 생각이 한 번씩 문득문득 들 정도로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율배반적인 그런 가정을 볼 때에도 이 믿음은 어떻게 유용하며 이 믿음대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으며 그 인도하심은 이 모순된 상황에서도 어떻게 현실이 되는가? 믿음의 눈으로 모순된 현실을 변함없이 바라보고 변함없이 깨닫고 그것에 일관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지식입니다. 아는 일에 믿는 것은 바로 믿지만은 이 믿음을 적용하고 깨닫고 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엉뚱한 데서 배우고 엉뚱하게 지 마음대로 쌓아놓게 될 때에 하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믿음은 좋으나 성경을 아는 지식이 각각 다 3인 3색이 되다 보니 열심히 있는 믿음 위에서 언제나 교회가 분열합니다.
순교하는 각오를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합니다.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을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입니까? 우리의 비전은 하나입니까? 우리의 교제는 한 채널에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소리를 할지라도, 어떤 변명을 대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어떤 불만을 토로한다 할지라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 되게 하는 이 교회의 본연의 사명은 타협이 없습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이단입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교인에게 원하는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임무,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교회가 꼭 해야 될 그 임무가 4장 13절 하반절에서 다시금 정리가 됩니다. 13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인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교인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먹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욕구를 채워주고 도둑질하고 와서 둥근둥근 거리는 그 양심을 무마시켜주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거 해주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해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서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용서며 어떤 종류의 위로며 어떤 종류의 기회를 줌인가,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교회가 용서를 베풀고 복을 말하고 행복을 가르치고 다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 교회는 임무를 저버린 겁니다. 책임을 유기한 것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집중하게 됐을 때에 앞에 우리가 목적에서 큰 말로 설명이 되었던 것처럼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지금 13절 하반절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갈수록 시냇가에 심은 교회에 3년을 다녔고 6년을 다녔고 10년 차가 되어지고 20년 차가 되어지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졌을 때에 그의 기도 한마디에서 예수가 느껴집니다. 그의 예배드리는 비록 화장기 없는 얼굴이지만 거기서 쉐키나의 영광이 뿜어져 나옵니다. 흥크러진 머리로 커피 싸들고 나와서 새벽 기도에 주저앉았지만 때로 한 번씩 졸다가 한 소리를 듣지만은,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의 몸부림 같은 기도의 생활에서 뿜어 나오고 비춰져 나와야 됩니다. 그를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작은 예수라 그러죠. 인간 전상수에서 예수 닮은 전상수로 되도록 교회는 가르쳐야 됩니다. 이 면에 있어서 교회가 타협이 없습니다. 그걸 타협해야 된다고 하면은 더 이상 그것은 교회일 필요가 없습니다. 심리학 상담을 받으러 가든지 아니면은 정신과로 가서 상담을 받든지 웃음치료사에 가서 치료를 받든지 그게 훨씬 더 낫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이게 교회의 임무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거죠. 4장 13절 상반절에서 말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세워야 되는 것이 교회의 임무이며, 동시에 그 고백 위에서 4장 13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다듬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교회의 임무입니다. 자, 이 이제 실제 상황이 어떠느냐,
이것을 해야 되는 실제 상황이 4장 14절에서부터 16절 사이에서 쭉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사이에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이 상태를 지금 여기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말하고 이것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인데,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현상들, 14절과 같은 현상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눈물로 3년 반 동안 개척하여 세운 교회고, 바울로부터 우리는 배웠던 사람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헛개비 같은 자부심은 있는지는 모르나 그들의 실제 생활의 내용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 가벼운 칭찬 없으면 도무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 가볍고 아무 내용 없는 인정의 줌이 없으면 도무지 움직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일도 뭔지도 모르는 그에게 집사고 장로고 껍데기를 씌워주지 않으면 도무지 예배를 와야 되는지 교회를 와야 되는지 부담감과 책임감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지 뭐냐 말이에요. 어린아이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인간이에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속에서 여전히 분위기만 잡고 있고 또는 분위기만 기다리고 있는, 이게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으로 점점 그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이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걸 벗어버리고 그들에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동시에 신앙생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되는 이 교회의 임무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수준의 이 문제들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면은, 먼저 고린도 교회에 이게 참 많았죠.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교회에 가서 자기 음행할 수 있는, 이걸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을까 싶어서 이거 찾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어슬렁거리는 교인들도 대단히 많았던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두 가지 예를 들면, 하나는 우상 제물이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서 우상 제물이 그때 시장에 나오는 게, 우상에게 들어졌던 고기가 나오는 게 시장에 거의 대부분의 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고기 먹고 싶고 고기를 편하게 사고 좋은 고기를 사는 이걸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교리를 덜 먹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것 때문에 이제 막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는 아주 원색적인 이 신앙 고백과 이 지식을 가지고서 그렇게 순진하게 자라는 이 초신자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어중간히 아는 먼저 믿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쭉 하죠. 그래서 10장에서 고기 한 번 더 먹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차이가 있노? 고기 한 번 못 먹는다고 해서 그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반면에 네가 고기를 먹고 싶어서 그걸 이리저리 둘러대서 먹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이 실족게 된다고 하면은 네 고기 먹는 게 뭐 그리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 해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런 다음 32절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네 방식대로 네 욕구 하나 채우고 그것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다 지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니, 하나님이 뭐 그렇게 쫀쫀하지 않느니 하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알고 있느냐 김집사야 박집사야, 네 말은 옳다마는 네 그렇게 처신하는 것 때문에 네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고 있는 줄 모르느냐? 어찌 네 생각이 여전히 그리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으냐? 어린아이의 장점이 뭡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래 그대로 안 되면 빽빽 울어 샀잖아요. 왜 저리 어린아이 같으냐?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마칠 때는 주의 마지막 만찬,
이것을 기념하면서 애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주인 신분도 있고 그 주인의 노예 신분들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같은 신앙 고백 위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러나 교제가 여전히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었습니다. 이 애찬을 위해서 주인들은 먹을 것을 나중에 보니까 막 싸들고 오는 거예요. 포도 주고 먹어. 그래서 애찬 마치고 나면 이 사람들은 배도 불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술이 허거나 취해가지고. 그런데 노예 신분과 못 사는 사람들은 가져올 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이 나누는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이걸 먼저 먹고 배를 채우려고 새치기를 하고 받아 먹고 또 돌아가가지고 설사가 또 받아 먹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넘치도록 먹는 주인 그룹의 이 사람들은 나누어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같이 앉도록 도 해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2절에서 바울이 저 뼈아픈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왜 집에서 할 수 있는 그 유치한 짓을 왜 교회에서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네가 그렇게 삶이 많으냐? 그거는 네 직장에 맞도록, 네 일에 맞도록, 사회 신분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사는 거지 않느냐? 왜 교회까지 와서 네가 그 티를 내느냐? 그리고 네처럼 없는 자를 왜 상대적인 빈곤감을 교회에서도 느끼도록 만드느냐? 왜 그렇게 유치하냐? 왜 그렇게 아이 같느냐? 이 어린아이 수준의 일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보았습니다. 반면에 에베소 교회에도 지금 이 어린아이의 수준의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이런 문제들을 정리를 하고 에베소 교회를 잘 목양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이 떠나면서 거기에 누구를 둔 거예요? 후임자를, 디모데를 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이 아직 젊은 디모데, 그리고 성격이 온순한 이 디모데가 이 거세고 첨예하고 민감한 이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까 싶어서 충고를 해주고 지혜를 준 겁니다. 그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 있는 문제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입니다. 거기서 예를 들면 특별히 거짓 교리를 가지고서 에베소 교회를 휘저어 놓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골치 아픈 문제고 목회의 연륜이 아주 없는 이 디모데에게는 이 문제를 분별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저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3절을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다른 말로 쉽게 말해서 신비한 얘기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교인들이 아까 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양이 그만큼 어리석어요. 양은 어떤 면에서 가슴으로 듣고 지성으로 그것을 분석하며 듣는 것보다는 감정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느낌으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성경을 말하는 것보다도 신비한 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면 졸지만은 밑도 끝도 없이 신비한 이야기, 분위기 잡는 이야기 하면은 눈 또록또록 해서 아멘 아멘 해서 하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신비한 이야기들, 귀신 잡는 얘기, 혼이 떠나니 들어오느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느니. 그런데 그 정체가 뭐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화인,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있었죠. 아주 흉악범들이든지 도둑질을 습관적으로 하면은 다시는 못하도록 인두를 찢어가지고 이마에다가 꽉 찢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교는 화인입니다. 불도장이에요. 우리의 양심에 불도장을 맞아놓으니까 이 거짓교사 불도장을 맞아놓으면 그 뭐 가책이고 뭐고 없어요. 그러게 되면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개꿈 하나 꾸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부끄러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도무지 반성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도무지 성경을 읽고 깨달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3절에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율법을 지키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렇게 행해오는 데 있어서 뭘 꼭 주일마다 교회를 가려고 하냐. 인터넷 틀고 봐. 그리고 시간을 절약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쟁력이야. 들으면 솔깃합니다. 그러나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함이 없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가 원하는 방식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5절에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새벽 기도를 무시하는 자들과 교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자들은 교인이 아닙니다. 예배를 무시하고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예배를 가르치고 이 예배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서 조직화되어진 교회를 통하여 의식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을 무시하는 당신에게서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있다고 하여 사람들을 오도하며 그런 식의 예배, 유기적인 교회, 유기적인 예배, 순발력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허울을 뒤집어 씌워서 오도하느냐 말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들어와서 디모데에게 간곡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에 솔깃하지 말아라. 그거는 신세대 신학도 아니고 그것은 문화에 맞추어진 아주 적응력 있는 신학도 아니라 단지 그것은 거짓말일 뿐이니라. 오도하는 것일 뿐이니라. 그들은 신학자가 아니고 그들은 뭔가 신령한 체험을 한 자들이 아니라 양심의 객꿈으로 양심의 화인을 맞았을 뿐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겁이 없고 경외함이 없이 나오는 것은 다 거짓말이지 그것은 신학이 아니니라.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이것이 만연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이름으로 재미가 넘칩니다. 그 사람과만 만나면 속에 있는 얘기가 다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얘기 끝에는 언제나 눈물 찔찔찔 짜면서 기도하는 게 뭐 감동도 되어집니다. 얘기 중간중간마다 성경을 딱딱딱딱 짚어가면서 나도 옛날에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셔서 해서하면서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서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하면 간단한 예로서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중에다가 딱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돼갑니다. 서둘러 얘기를 정리를 하고 싸들고 일어나서 아이고 늦어서 큰일 났네 서둘러서 교회로 향하는 바가 없다고 하면은 그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가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집사일지라도 무슨 뭔가 신령한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비슷한 개꿈은 많이 꿔서 신비한 소리는 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 시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상황을 희생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가짜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유혹이 뭐냐 말이에요. 모양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게 통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 될 때에 유치한 일로서 뭔가 유유상종되어지고 재미있게 되어지는 이런 게 점점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쭉 교회의 공동체 교제가 그런 식으로 변질되어 가고, 여기에 부축해서 신령하게 보이고 신비하게 보이고 신학자처럼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는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오도하는 무리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나누어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만희가 있고 한학자가 있고 뭐 문선명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고 뭐 이런 식이요. 사랑 운운하면서 뭐 동성연애에 그런 못자리를 펼쳐주는 이런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돼서 디모데야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 타협해서는 안 된다. 물러서서는 안 된다. 네 온순한 성격대로 목회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의 임무와 사명이 아니다.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걸어라. 성령의 하나 된 것을 지키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네 성격대로 하지 말고 교회의 사명대로 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뭘 하는 거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성경적 사고방식에 맞고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과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라, 훈련시켜라, 보존시켜라. 그래서 16절에 교회는 이런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꼭 그리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 머리에서 형성되어지는 몸과 같은 각 지체와 같은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이상 그 몸은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랐다고 하면 그는 기형적이고 머리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은 곧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일한 소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성경 중심은 뭐냐? 교회 중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피로 값주고 그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그 조직을 주셔서 역할과 일을 그렇게 균형을 잡아주시는가요? 성경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지식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아는 지식이 믿음이 되도록 육화되어지는 장을 제공하고 경건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 중심, 이럴 때에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을 배우게 되고 몸에 익히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 오늘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것은,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교인들, 그런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며 목적입니다. 이걸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조직을 주셨습니다. 이 조직은 이 목적을 이루는데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위하여서 교회가 집중을 해야 되는 그 일의 실제 상황에 있어서 교인들을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만드는 것은 교회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만드는 것은 지 욕심대로 다 해주게 될 때에 사람은 다 어린아이처럼 유치해집니다. 그리고 갈수록 지 원대로 안 되면 빽빽거리고 울고 지 짜게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특별히 이 목적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 거짓 교사들, 경건의 모양을 입고서,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새로운 신학이고 순발력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처럼 말하면서 아주 얘기하기 좋고 솔깃한 것으로 다가오는, 분별하기 어려운 그것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별하고 어리석은 양무리들, 착하기만 했지 어리석은 양무리들을 바로 지켜서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때로 막대기를 가지고 때로 지팡이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교회의 임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음 주일날 교회가 이런 것 같으면 교회는 분명히 교회 중심의 생활을 몸에 익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음 주일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교인들이 모일 때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자리가 다 흩어지게 하시고, 이 교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저들의 삶의 자리로 흩어질 때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사탄의 무리들이 흩어지게 하시고 혼비백산하게 하시고 비상이 걸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인들이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성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고민하며 한숨 쉴 때에 공중에서 귀신들이 떨어지게 하시고 저들에게 비상이 걸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믿고 주님을 배워가며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모든 교인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쉐키나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